네, 왕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너무나 이 잘못된 왕국에 대한 그런 교리들이 많이 이제 퍼져 있고, 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과거에 어떤 찬란한 왕국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미래에 그런 왕국이 과연 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림이. 근데 저희가 지금 4개를 배웠고, 이제 2개만 더 배우면 어려운 과목을 배우는데, 이제 간략히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1장 2절하고 이 사이에 있었던 그 왕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왕국, 하나님께서 빛의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이신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한 이런 우주가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그런 창조를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이 태초의 이 창조, 이때 있었던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때의 왕국은 2개의 왕국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던 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천국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은 우주가 조금 다르죠. 지구의 위치가 셋째 하늘 바로 아래에 지구가 존재했습니다. 지금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세상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름을 붙이신 게 지구입니다. 물론 다른 별들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셨지만 그건 그냥 강론의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을 할 때 그 땅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이제 루시퍼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루시퍼에게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음속에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여기 구름이 이제 지구에 있는 그 구름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타락하기 전에 지구의 위치는 다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이 왕국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직 에덴은 멀었습니다. 에덴은 아직 멀었고, 여기에는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땅이었죠. 죄가 없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구의 위치가 이제 달라져 버렸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살펴보면, 다른 행성들을 보시면 이 폭탄 같은 이런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과학자들이 찍은 우주에 나와 있는 다른 행성들을 보면 전부 무슨 핵전쟁이라도 있었던 듯이 다 그런 구덩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뭐 위성이나 이런 행성들이 부딪혀서 생긴 구멍이라고 하지만, 물 폭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우주가
이제 심판을 받고, 예, 이런 창세기 1장 2절에 형체가 없고 공허한 우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근데 루시퍼는 기름부음을 받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우주의 수도였죠, 지구가. 예, 여기서 통치를 하고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왕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이제 에덴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루시퍼가 다시 등장을 할 텐데, 계속해서 이 두 개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이제 공격합니다. 가짜 왕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나중에 회복하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천년 왕국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주의 역사가. 이게 이제 두 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재창조를 시작하시죠. 흑암 속에 있던 우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1장 26절에서 이제 에덴이 등장합니다. 에덴. 이때가 이제 여기 첫 번째 그림이면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왕관을 쓰고 있었죠. 이때 이제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등장해서 이때 두 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왕국이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땠습니까? 죄가 없는 왕국이었죠. 죄를 알지 못하는. 예.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유토피아입니다. 여기는. 예. 살생이 없는 곳. 예. 땅이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었죠. 예. 이 두 개의 왕관을 쓴 아담이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여자가 등장하죠. 여자가 등장하고 이때 루시퍼가 등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이.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천국의 왕관을 합법적으로 가져갔죠, 루시퍼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 이 영광과 권세는 루시퍼에게 가져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왕국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예. 아무도 이 거룩하고 어려운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장 26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다가 여기 이제 흥미로운 구절, 왜 우리가 이 구절을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 이런 공허한 지구가 있었냐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면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성경에 다시 채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1장 28절에서 여기서 다시 채우라고 하죠. 다시 채우라. 그리고 이 9장에서 가시면 9장 1절에서도 다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에게 말해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 여기도 다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는 말은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장 1절에 노아에게 했다는 말씀하신 다시 채우라는 말씀은 대홍수 이전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당연히. 이제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죠. 그래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이 종이라고 하는 종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인간과 사람, 염소 인간, 뭐 사자, 물고기 인간도 있습니다. 이 종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지구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우주를 멸망시켰죠. 물을 가지고. 우주를 멸망시킨 이후에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8. 이건 아담에게 했던 말이죠. 그런데 6장에서도 물로 지구를 멸망시킨 다음에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때부터 있었던 인류가 있었죠, 이때. 여기도 다시 채워라. 여기에 뭔가 있었죠, 우주에. 멸망하고 다시 채워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킨 다음에 땅을 다시 채워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채우고 시작합니다.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실패하죠. 이제 노아도 실패하고 술 취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솔로몬, 다윗, 이삭, 야곱, 예, 수많은 왕들이 이 땅에 나타났지만, 눈에 보이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면 이것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이제 다시 두 개의 왕관을, 여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국, 연합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된 이 왕국, 이때 이 왕국,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연합된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없는 그런 유토피아가 이 지구에 건설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두 개의 왕관을 쓰고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다섯 번째 그룹이. 이때는 여자를 이용했죠. 아담을 범죄케 했죠. 여자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씨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여자의 씨,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탄의 씨, 서로 원수관이 되게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아담은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뺏겨버리고 이 왕국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그럼 여자는 죽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보내주셨겠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이 왕국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계속 채웠을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지구가 다 차면 우주로 나갔겠죠. 그런 왕국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실패했죠. 아담은.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두 개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었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근데 왜 예수님이 거부됐겠습니까? 거부됐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모습에 오셨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가끔씩 죄를 지었죠. 다윗도 무서운 죄를 지었죠. 온건한 죄인을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내 안에 내면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왕은 싫었던 겁니다. 그냥 왕으로서 로마를 다 없애버리고 유대 민족을 다시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만들 그런 왕이면 되지. 왜 등장해서 여자를 보고 엄룡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고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양심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천국의 왕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냥 나라만 독립시켰겠죠.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배칭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23장 27절을 보시면 이 두 개의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27절을 보시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덤 속에는 뼈가 있는데 무덤 바깥에는 흰색 그 회반죽을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이 그 왕으로 통치만 하면 되지 왜 개인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 또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뱀의 비유를 댑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분명한 이 뱀의 씨들이 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뱀의 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 중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마귀가 누구겠습니까? 종교적인 마귀들입니다. 항상 종교교 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반드시 뱀의 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격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리를 그 존재들이 막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이 두 개의 왕국이 연합된 그런 왕국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선동을 하죠. 이 루시퍼가 선동하는 게 헤롯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도 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항상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자가 있었듯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 루시퍼는 눈이 멀었을 겁니다. 뭐에 눈이 멀었냐면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자기를 이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기를 물에다 집어넣고 멸망시켜버린 하나님이 여기 등장한 겁니다. 얼마나 이 복수심이 불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복수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또 다른 이제 무슨 씨를 퍼뜨리냐면 지금까지는 아담의 씨들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아담의 씨들만. 영이 죽은.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도 같이 뺏겼던 겁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줄곧 태어나게 됐는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어떤 씨가 태어나냐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씨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국이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왕국이 연기되어 버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이 네 번째 이게 뭐냐면 가짜 왕국입니다. 가짜 왕국. 가짜 왕국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왕국이 어떤 왕국만 남아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국은 이 땅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 왕국은 감춰져 버린 겁니다. 없습니다. 이제 대신 누가 통치를 합니까? 사탄이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왕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재림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그에게 다 위임해 놨기 때문에 없습니다. 천국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실 때 나중에 5번째, 6번째 마지막 때 이 천국은 온전히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실현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국만 이 교회 시대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게 왕국입니다. 하나의 영적인 왕국.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왕국은. 근데 이제 가짜 왕국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합니다. 이 왕국에. 이 왕국의 정의부터 들어가는 방법까지 전혀 다른 몇 가지 왕국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왕국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인데 이 작업이 역사적으로 보면 갑자기 등장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부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걔들도 학문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아마 더 많은 걸 배울 겁니다. 헬라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그 가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으로 때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가짜 성경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바티칸 사분과 신의 사분을 통해서 변개된 성경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교리가 정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마귀의 교리 위에 가짜 왕국을 만듭니다. 가짜 왕국. 이게 진짜 왕국인데 가짜 왕국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가짜 왕국의 첫 번째 교리를 하는 게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물침례에 가는 거. 걔들은 세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물침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지만 성직계급. 이런 수많은 학문적인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교리, 지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한번 오염이 되면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기초 성경 공부에서 다 배웠죠.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교리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침례에서는 이게 표냐 모형이냐 세례가 구원받는데, 물론 세례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가톨릭의 누룩입니다. 침례가 성경적이죠. 씻지 못합니다. 물론은 여기 분명하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내가 양심이 응답할 뿐인 겁니다. 이거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를 통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왕국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면 유아 세례 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이들 안고 그 목사가 이제 세례 주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줄 서가지고 부모들이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왕국에.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려고 물을 뿌린다고 그런 이상한 하여튼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물침례 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아이들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 세례를 주면 그 아이가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 뭐 이런 자기들만의 그 교류를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짜 왕국에. 지금 지옥에 갑니다. 가짜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성경을 변개시키고 교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전도지를 줬을 때 우리 가족이랑 같이 차 안에서 이렇게 그 아저씨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전도지를 탁 보더니만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고.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고. 진짜 먹어야 하겠습니까?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직접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그러면 유다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자기가 갈 곳으로 간 겁니다. 자기 거처로. 지금 이제 이 음부라고 하는 지하 세계에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죠.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성도들이 낙원에 갈 것이죠. 그 구릉에 유다는 갔는데, 이 보십시오. 26장 26절 보시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이 그들 속에는 앞에 25절 보시면 유다가 있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빵과 포도주도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먹은 사람 중에는 유다도 먹은 겁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거처로 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3절) 보시면, 이건 어떤 신부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도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같다고 이렇게 글을 썼더니만 뭔가 찔림을 받았는지 저희 교단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시간만 많으면 우리 얼마나 많이 가톨릭에게 그렇게 당했었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그러니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사람의 답변은 신앙은 신비라고 그럽니다. 오, 신비요. 그러니까 신부가 축사하면 빵이 진짜 예수님이 되고 피가 진짜 예수님이 되는 것은 신비다, 이거는. 오, 신앙의 신비요.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하지 말고 이 구절을 좀 보라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이 앞에 구절을 쭉 보시면 요한복음 지금 6장입니다. 63절에 앞에 구절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 빵과 포도주 피에이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빵이나 포도주들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이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한 예수님의 말입니다. 말들이 영이요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빵을 내가 먹게 됩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먹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또는 내가 읽은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묻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신부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했으면 구원받죠, 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이제 여기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어떤 개신교회도 그렇고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 장길자 여자 어머니를 말하는 그 사람들도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 다른 것은 다 안 하더라도 6월절, 구약의 6월절을 예표한 게 주의 만찬이다. 그래서 꼭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그러면 빵과 포도주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가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성직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와 평신도로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많이 부어주시고 평신도에게는 적게 부어주시고 기름을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깨닫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분을 인간이 나누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죄를 목사나 신부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었죠. 그게 이제 신약에도 가져와서 축복권 그 다음에 무슨 목사가 뭐 하면 어떻고 신부가.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신부에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뢰야 할 것들은. 이런 걸 나눠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이 성직 계급들이 독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성도들은 교제해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참고만 하는 겁니다. 다 듣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내 인생의 확신을 얻어서 나가. 이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1대1로. 1대1로 하지 않으면 일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그 확신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급이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직 계급이.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 이거를 성직 계급이 독차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치워버리고 성경을 알 수 있는 이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예전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든 겁니다. 자기들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럴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짜 왕국이 지금 이게 차지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가짜 왕국이 이제 이게 가톨릭이 말하는 이런 이 가톨릭의 누룩을 따르는 수많은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심려교회는 그래도 전천년주의를 따른다고 하죠. 그 외에 모든 교단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왕국.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다시 태어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노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건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왕국만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그 모든 것을 교회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적인 유대인은 이제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끝났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교회만 상대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왕국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유토피아들이. 제가 왜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하냐면 얘들이 성경을 사실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자들인데 이 왕국을 자기만의 유토피아 이 왕국이 뭐냐면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완전한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칼막스는 뭐 사유재산만 국가가만 가지면 그런 왕국이 도래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전술을 통해서 이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왕국. 다 가짜 왕국이죠. 예. 지금 우리 좌파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도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의 기존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붕괴시켜버립니다. 모든 가치 체계를 다 붕괴시키고 이거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짜 왕국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이런 가짜 왕국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 가셨죠? 예. 지금의 이 교회 시대에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33절에서 자,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가짜 왕국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감춰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리적인 왕국은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광과 권세를.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잘 보시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등장하고 가루가 등장하고 누룩이 등장합니다. 누룩. 우리가 배우기를 천국은 지금 감춰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여자는 잘못된 해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자는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여자는 교회이다. 교회가 이 가루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누룩, 복음을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교회, 이 왕국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좋게 보는 거죠. 아, 누룩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집어넣으면 부풀게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짜 왕국에. 자기들은 이걸 천국이라고 하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벌써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말하는 거, 여자는 뭐냐 하면, 다시 여기서 이 누룩은 죄입니다. 거짓 교리들. 가루는 이 왕국의 자녀들, 이 세상 사람들을 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는 이게 이 창녀교회라고 하는데 배교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없는데 사라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 이 땅에는 창녀교회가 배교한 교회들이 이런 것을 가르친 이 교회들이 자녀들에게 거짓 교리와 죄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은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이게 물침례나 주의 만찬이나 뭐 이런 목사나 신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짜 왕국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이제 사탄의 왕국,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사탄의 왕국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왕국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